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4주간의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굉장히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소망이 없이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힘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이방의 갈릴리 땅,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온 세상을 밝히 비추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또한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너무나 정신없는 대한민국 땅에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가 하도 시끄러워서 대림절인지 언제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정신없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가 그때그때 달라지고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에 의하여서 식민 생활을 하던 유대 땅 갈릴리 땅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사를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겠죠. 사람이 아니라 천사기 때문에 누가 봐도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를 당신을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래 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들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약혼자 요셉과 결혼을 할 건데 이제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사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제가 요셉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의 단계인 이제 약혼을 하였습니다. 약혼을 하였지만 아직 부부로서의 성적인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즘에야 혼전 순결에 대하여 가볍게 너무나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결혼만 해다오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부터 생기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이제 정죄하고 이제 돌도 던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의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굳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물어 보았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요셉과의 성적인 관계가 실제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인데 아직 남자와 여자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천사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증거가 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너무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임신을 해서 6개월째다. 증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러한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남자와 손만 잡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들은 척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때 우리는 이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 나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제자들 이 역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가 그리고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인데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인간인데 신격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다.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이 출생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만든 설화나 신화일 것이다. 바알 신전에서 일하던 창녀들이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때 신의 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다. 또 조로아스터교에서 주장하는 메시아 처녀 잉태설에서 그 이야기를 따온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페르세우스, 미노스, 헤라클레스 등 수많은 신이 등장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아버지 신과 여자 인간 사이에서 탄생되었다 이런 이야기에서 차용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조차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종의 신격화 혹은 핑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리아에 대하여 동정녀 마리아 이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주장을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는 것 일도 쉽지 않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이 동정녀 마리아 외에도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봐도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5장에서 나병 환자의 피부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6장에서 오른손이 펴지지 않는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7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보지도 않고 원격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8장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유출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초반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은 성경 안에 너무나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상관이 있는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 신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그래서 시간과 모든 공간, 시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라는 특정 공간에 오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이 제한된 시간,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있다는 이 말이 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 강아지가 돼가지고 내가 강아지처럼 살면서 강아지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세상으로 일부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기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또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기적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적의 대상, 왜 이런 기적을 보이셨는가? 그 기적의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 죄에서 탈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잡으셨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높이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목수 요셉과 약혼한 사실은 그 사람의 가정과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또한 우리를 위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했던 인사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처럼 외롭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망한 인생으로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귀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사다난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너무나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